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오래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이 생의 분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하니 모임을 안고 예수의 그 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짐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어부에 연합서 영화의 나라 나가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세상에서 실망을 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며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바꿔볼 수 없는 죄인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인하여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주께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시며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어두운 심령이 밝아지게 하시고 닫혀진 눈이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다같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그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건국 전쟁이라는 다큐 영화가 많은 사람들한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과 그 건국 당시의 상황을 아주 정확한 사료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사건과 일들을 조명해내는 그런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바로 알게 됐다고 이런 충격을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세우는 일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한 나라가 서기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그런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앞서 나가서 이끌지 않으면 이 나라가 세워질 수도 없고 세워진다고 해도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 정말 지금 온 세계 나가서도 진짜 K-팝이나 또 K-푸드, 또 K 자동차, K 반도체, 막 세상 사람들이 한국,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동경의 대상이 돼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정도로. 그리고 코리안 드림이라고 해서 동남아시아나 또 그 동유럽이나 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곳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그렇게 일자리를 얻고 또 돈을 버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잘 돼야 되고 바르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 땅에 있는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보이는 나라는 문제가 있으면 금방금방 드러나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고쳐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나라는요, 문제가 잘 보이지도 않고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 실체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그 보이지 않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나라, 보이는 나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음을, 하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럼 여러분, 잠깐의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합니까? 네, 이건 뭐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금방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중요한 것들은요, 눈에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몸 중요한데 몸의 겉보다 속에 있는 장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여요, 일단. 근데 그 장기 중에서도 더 중요한 부분은 더 속에 있어서 더 볼 수가 없어요. 사진을 찍고 그것 엑스레이 갖고 안 돼서 CT와 MRI를 찍어도 다 밝힐 수 없는 것들이 이 속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과 정신은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몸이 더 중요합니까? 마음과 정신이 더 중요합니까? 네. 아무리요 몸이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게 태어났고 또 이 몸을 위해서 열심히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또 운동을 하고 그렇게 케어를 하고 관리를 한다 해도 사람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버리면 몸이 망가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네. 그리고 몸에 대한 가치가 없다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그 몸에 대한 것도, 이 몸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 몸, 겉에 보이는 몸보다 마음과 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과 정신을 다스리는 것이 뭐냐면 영이에요, 영.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렇게 우리 몸의 구성 요소를 영, 혼, 몸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우리 마음과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 마귀의 영, 사탄의 영에 붙잡히면 사람이요, 한순간에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과 정신을 놓아버려요.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인생이 망가져버려요.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가정까지 다 피폐해지고 망가져요. 왜 그러느냐? 내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고 나를 끌고 가는 그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원래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 천지 창조의 대략을 보면 그 내용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충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는데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사람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몸을 만드셨어요. 육체를. 그래서 사람의 몸 성분은요, 흙과 똑같아요. 몸 성분을 분석해서 흙 성분하고 분석을 하면 흙과 사람이 몸이요, 성분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흙 위에, 땅 위에서 살고요. 그래서 사람이 흙을 가까이 하고 땅을 가까이 하면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건강했고 맨발로다가 막 산책하고 걷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흙을 가까이 하고 흙을 밟고 사는 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땅 위에서 살고 우리가 뭘 먹죠?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흙에서 온 생명,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그냥 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몸만, 육체만 만드신 게 아니라, 육체의 생명만 만드신 게 아니라 뭘 또 만드셨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생명이 하나 있었고 그 육체의 생명에다가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영,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하늘에서부터 부여받은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과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같이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느 날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실과를 다 먹는데 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사탄이요, 뱀이 그걸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생명,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생명이 뭐예요? 영의 생명,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이 육체의 생명은 120년이 되리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태어났어요. 뭐를 잃어버렸어요?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사랑하고 대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시작하는 것. 육체의 생명이 전부가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이 영적 생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흠이 없으신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다 그 아들에게 옮기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영접했을 때
잃어버린 생명을 내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여러분요, 세상이 달라져요. 세상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를 제 안에 영적 생명이 들어오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했을 때 세상에 안 보이던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당,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찾아오시는, 내게 임하시는 천국, 나를 찾아오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내가 들어가서 함께 누리고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내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요, 하늘의 영광을 맛보면서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그때부터 내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외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맏형, 친형이 돼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형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제 육신의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시고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 내 참된 아버지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부르고 찾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어리석고 미련한 내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밝혀주시고, 이런 은혜를 받다 보니까요,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영이 사는 거,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예수 믿으면요, 영이 구원받아요. 근데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점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영만 구원받고, 영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서 새로운 영이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영이 되는 게 아니라, 혼도, 마음과 정신이라고 하죠. 그 혼도 이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어도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여전히 옛사람, 옛날 습관과 옛날 죄에 빠져서 여전히 세상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요. 마치 그냥 내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도 없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변화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혼이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요, 이루어가는 구원. 그건 뭐냐? 생활의 구원. 우리 혼과 마음, 우리 정신이 구원받는 거,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화되어 간다 그래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평생의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됐어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 영이 구원을 받았어도 그거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이 내 삶 속에 진짜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고 변화되면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런 말을요, 당당하게 아무나 누구를 만나도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싸움이 필요해요. 영적 싸움. 구원은 거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삶을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의 혼이, 마음과 정신이, 생각이 다 온전히 구원받은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죠? 거룩한 전쟁. 네. 세상에서 전쟁은 뭐예요? 지금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갖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년 동안 전쟁을 하고 우크라이나 사람이 20만 명이 죽었대요. 20만 명. 이 뭐 러시아도 15만 명이가 죽었다고 하는데 뭐 그 숫자를 정확히 카운트할 수가 없대. 몇 명인지도 헤아릴 수도 없는. 엄청나게 수십만 명이 지금 2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죽고 죽이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에서 총칼로, 무기로, 미사일로 하는 전쟁 말고요, 진짜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치열한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여러분,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자기를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은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다 바뀐다 해도, 지금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죠? 막 우리 당이 이번에 다수당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다들 그렇게 해요. 어느 당이든지 우리 당이 정권을 잡고 집권을 하고 우리 당이 다수당이 돼야, 그래야 나라가 살기 편해지고 우리 국민들이 살기 좋아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까요? 여러분, 정치에 진짜 희망이 있습니까? 어느 대통령, 어느 당이 되면 진짜 이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이상과 꿈은 꿀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이 현실에서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이상이 뭡니까? 인생의 목표가, 방향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방향은 내 안에서 이 거룩한 전쟁을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자기를 이겨요. 자기 욕심을 이겨요.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혈기를 이겨요. 거짓말과 게으름과 이 세상에서 내가 잘못된 습관과 그 생각을 이겨요.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정권이 바뀌어서 세상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뭐 그 지원금이 조금 더 나오고 복지가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절대요 우리 인생의 만족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전쟁을, 날마다의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실까요? 무엇을 가지고? 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참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안대로 믿은 대로 살지를 못해요. 여전히 자기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고정관념으로, 선입견으로, 내 습관으로 내가 내 안에 쌓여 있는 것들,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절대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나를 고치십니다. 내 인생을 바꾸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삐뚤어가고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데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 책질하신다. 이 징계라는 그 단어가 훈련하다,
교육하다, 훈계하다,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때리고 징계를 한다. 이런 표현이 같이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마음을 잘못 먹고 우리가 말을 잘못하고 우리가 생활을 잘못할 때에 또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 들여져 있을 때 그걸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고치시냐면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몸에 질병이나 재난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정말 나를 진짜 막 화가 나게 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세상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더니.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보러 싸우래요. 얼만큼 싸우래요? 피를 흘릴 정도까지 싸우래요. 그럼 몸에 피를 흘리란 말이 아니겠죠? 이 마음에 정말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뭐하고 싸우래요? 죄와 싸우래요. 죄와. 여러분 뭐하고 싸우십니까? 남편과 아내와 싸우십니까? 자식하고 싸우십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하고 싸웁니까? 누구랑 싸웁니까? 그럼 제가 깨달은 것이 마귀하고 싸우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로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요 사람과 싸우더래요. 사람과. 싸움의 대상이 적이 설정이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된. 여러분 요즘에는 이 첨단 이 시대가 되어서 미사일을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그 엄청난 위력을 가진 미사일이 날아가서 적의 진지를 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근데 그 미사일을 누를 때 누르는 좌표를 잘못 찍어주면 여러분 적군에 가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 떨어져요? 아군을 치는 거야. 아군을.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자기 비행기를 쏴갖고 떨어뜨리고 우크라이나도 자기네 비행기를 쏴갖고 떨어뜨리고 지금 포로가 러시아에서 수송기를 타고 우크라이나로 오고 있는데 그 포로를 이제 받고 있는데 그게 적국 비행기 자기들을 공격하는 비행기인 줄 알고 그냥 쏴서 떨어뜨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싸움을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싸움의 대상이 사람인 줄 알고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존재인 줄 알아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육신적인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자꾸만 헤매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면 5절 말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생활을 살고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꾸짖는데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부모가 가만히 방치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까?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거죠. 자식이 잘못했을 때 가르쳐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때로는 야단쳐야죠. 꾸짖어야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꾸짖고 야단을 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시는데 그럴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를 일으키려고 그런 일들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게 저주라면 참아봤자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예요. 나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교육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징계고 그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식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자식을 매를 대라고 잠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요즘에는 자식을 때리지 못하게 하죠. 왜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데 원칙과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자식한테 본을 보이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혈기를 참지 못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못마땅한 것을 자식한테 화풀이 하듯이 때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탄나고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까지 이제 못하게 하죠. 근데 진짜 부모가 자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요 자식을 징계를 하되 여러분 혈기로 화풀이로 하는 게 아니라 원칙과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율을 따라서 그 자식이 깨닫도록 그렇게 매를 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들이 자기 마음대로 기준이 어떤 때는 똑같은 짓을 자식이 해도 어떤 때는 하하호호 그냥 허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어떤 때는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 뜻대로 부모들이 하지만 하나님은 뭐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냐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영적인 혼적인 또 육적인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거룩한지 더러운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제가 지난 주간에 전도를 하다가 어느 큰 교회를 다니는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남학생을 만나서 예수 믿냐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는데 이 아이가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서로 뿔뿔이 헤어져 갖고 따로따로 산다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왜 결혼하고 왜 가족이 되느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같이 함께 그렇게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관계를 맺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부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된다. 그 관계가 설정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살아주시는 은혜를 받는데 지금 우리 친구는 아직까지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마음속에 영접을 못한 거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아이가 진짜 그 아이의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이요. 계속해서 막 술술술 나와. 내가 막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막 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 막 지혜를 주셔갖고 그 친구한테 얘기하는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 제일 많이 온 날. 네. 그 아름다운 설경 그 앞에서 같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더니 얘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믿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리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육신대로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 사랑의 책찍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네, 그럴 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내 삶 속의 모든 일들이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요 그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밭에 식물이 복을 받고 우리의 양이 소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은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천대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데도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오히려 여전히 저주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전쟁 내 안에서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살 것이냐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믿음의 진보가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국토의 20%인가를 뺏겼대요. 점령을 당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전쟁하면서 여러분 이 적군에게 빼앗긴 내 땅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자꾸만 빼앗기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의 그 생활 패턴을 하나님 앞에 끌고 나와야 돼요.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생각을 갖고 나오고 우리 육신의 환경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을 해야 돼요. 이 영적인 환경을 조성을 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도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룩해질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이 거룩함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싸움에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은 교회 예배 후에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교회 이전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함께 가셔서 한번 보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와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손 놓고 구경만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남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이고 싸움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 싸움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영적 전쟁에서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